성경 66권을 통해 우리 옛빛 어린이들 또 우리 옛꼬들 더 풍성한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1번째 시간으로 칭의와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칭의는 영어로 justification, 또 성화는 sanctification 이렇게 말하죠. 칭의가 뭡니까? 칭의는 그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칭의라 그래요. 뭐로요? 믿음.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소, 나의 옛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생명과 함께 다시 살아났소, 새 생명으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라 그래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한 것도 없고 애쓴 것도 없어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시는 의입니다. 그걸 칭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칭의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나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았어, 이제 끝. 그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피차간 안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5장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많이 짓고 죄가 큰 사람일수록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가 더 크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많이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런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 그 감동이 더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러면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더 크겠구나, 그러면 더 죄를 계속 지면 되겠네,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에 거하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는 것이 6장 1절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2절에 뭡니까? 2절에 뭐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택도 없는 소리,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하는 게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맺게 되는 성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네, 성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성화가 뭔가? 성화가 뭔가? 여러분 그 셀립의 교재에 있지요. 뭘 것 같습니까? 성화가 무엇인가? 뭐 짓는 일에서 돌아서서 뭐를 따라 뭐 하게 되는 거, 이게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어떤 해답지가 없는데 여러분 잘 아시네요. 죄 짓는 일에서 돌아서서 이렇게 탁 돌아서서 뭐 한다고요?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이죠. 이전에는 뭐가 자기를 지배했어요? 죄가 나를 지배했죠. 죄의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너가 죄의 종이더니 죄를 따라 살았어요. 근데 거룩은 누구를 따라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데, 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그분의 예수님의 통치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통치를 받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교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천국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마음이 천국인 것입니다.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은 지옥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즐거이 받으며 걸어가게 사는 것을 이제 성화라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가 다 죄를 따라 살았습니다. 또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일단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마귀가 유혹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마귀 짓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겠다, 마귀 역사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마귀 역사가 나타나니까 뭐가 왔어요? 부부가 서로 분열됐잖아요. 미워하고 탓하며 분열됐잖아요. 마귀 역사가 있는 곳엔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 부부간의 분열, 사랑 간의 분열, 단절. 난 너랑 안 사귈래.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가 왕인데 내 기분 나빠. 나를 빡친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게 분열의 역사가,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예수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예수님의 통치에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고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하는 그곳에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 임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나를 이끌고 가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까지 지내버렸어요. 장사까지 지냈다 그랬어요. 장사까지.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다 선언해요. 이제 옛사람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6절 끝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의 종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도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리요? 있을 수 없다. 이전에 죄의 종노릇 가운데 살았던 삶, 지긋지긋하다, 부끄럽다, 생각만 해도 아주 너무너무 분하다. 그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옛사람, 즉 아담처럼 살던 옛사람 십자가 못 박혔다. 이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거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거야. 이게 성화인 것입니다. 죄짓는 일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게 사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
그러면 그걸로 땡 치는 게 아니라 성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성화가 없으면 칭의가 없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성화가 뭔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표준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3장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3장의 성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효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났으며 그들 안에 새 마음 갖게 되고, 그다음에 뭐가 창조된 거예요? 새 마음이니까 새 영이 되겠죠, 그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죠. 새 영이 창조된 자들.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박씨 집안이고,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김씨 집안, 이씨 집안이에요. 내가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도 내 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이 창조된 거예요. 창조.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뭐로서? 네, 성령으로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로, 그리고 뭐로. 이 성화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성령으로서 이 성화를 받으면, 성화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욱 뭐뭐해진다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욱 거룩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예빛 어린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다음에 인격적으로. 실제적이며 인격적으로 점점 더욱 더 뭐해진다고요? 거룩해지는 거. 이걸 성화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3장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지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새 마음, 새 영이 되었다.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그리고 거룩이 어떻게 된다? 실질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더욱 점점 뭐해진다? 거룩해진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즉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던 영혼,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영혼 속에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꽝입니다. 꽝. 여러분 꽝 뭔지 아시죠? 아무리 던졌는데 꽝만 나와. 피자라도 하나 딱 잡혀야 되는데 뭐가 하나 딱 꽂히면 와 이러는데 맨날 꽝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꽝입니다. 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마귀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 따라 살다가 고생 지질이 살다가 열심히 살면 뭐 집도 하나 짓고 뭐 사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좀 또 맞춰질 수 있겠죠. 그러나 다 꽝이에요.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허망해요. 불행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또 죽음이 끝인가? 그렇지 않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 이런 지옥 심판이 있었네. 몰랐네.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이성을 가지고는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가늠할 수도 없어요. 상상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도표를 좀 했어요.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성화는 뭐해지는 거라고요? 거룩해지는 거. 다음에 칭의는 신분의 변화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성경에서는 신분의 변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의 변화가 돼요. 그러나 성화는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변화예요. 또 칭의는 즉각적으로 변해요. 믿을 때 즉각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으로 변해요. 마치 새 생명, 아까 새 영, 새 마음으로 창조됐다 그랬죠. 거듭 태어난 거예요. 거듭 태어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거듭난 사람의 모양은 다 갖췄어, 아기가. 그러나 그 아기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지요. 마치 그런 거예요. 거듭난 새 생명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 영혼이 빛나는 거예요. 누구 닮아지는 거예요? 누구 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하나님의 씨니까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그러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갈수록 누구 닮는 거예요? 마귀 닮는 거예요. 마귀 닮는 거예요. 마귀는 사나롭고 불순종적이고 완고하고 거칠고 무례하고 불만이 많고 염려가 많고 싸우기를 잘하고 쌈닭이고. 근데 하나님을 닮은 영혼은 달라요. 험불, 겸손해요. 자기 자아가 올라왔다가도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겸손하고 젠틀, 온유해요. 막 화가 왜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생각하면서 다시 온유해져요. 아이고 미안해요. 온유해진다니까요. 고집을 딱 부리고 이거 안 할래 불순종의 마음이 올라왔다가도 주님이 내 안에서 아무개야. 그러면 아이고 알겠어요. 그리고서 순종으로 바뀌는 것이 이 성화의 삶, 점진적인 변화의 삶이에요. 그림으로 너무 쉽게 잘 적어놨죠.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옛사람 즉 아담 속에 있었던 옛날의 자아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 산다?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도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6장 19절 22절에서도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 영생이라. 성경 22절, 6장 22절 로마서.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따라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세요. 나를 본받아라. 나는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내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했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너희들을 오래 참았다. 난 너희들이 허물이 많을 때 이미 사랑했다. 난 너희들이 나와 원수짓을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성화의 삶은 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거룩할 성영령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은 아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3장에 두 번이나 강조했지만 성령으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 말이에요. 뭐 하게요? 실제로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딱 마치면 끝났어.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내 알아서 사는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은혜 받고 여기서 주님을 경외했던 그 마음 그대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겸손하고 주님의 통치를 따르고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순종하고 대들지 않고 너희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고 직장인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너가 나를 주로 인정하냐? 그럼 직장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성화야.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와 같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새 생명은 하고, 여러분 여기 그 셀렙의 일지에 어떻게 있습니까? 벌써 나왔어요. 예수와 연합한 새 생명은 누가 주도적으로 이끄신다? 네,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도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적용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이건 이해될 수가 없어요.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임하심이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할 때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로만 전한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은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그 다음에 1장 6절에 지금 1장 5절 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 중에 성령이 큰 기쁨으로, 환난 중에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중에 있었어요. 사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를 믿을 때 사실 마음이 높거나 별로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요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가난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기 개인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환난 중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잠깐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가지가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였어요.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진,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가지니까,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파리도 있고 뭐 꽃도 핀 것 같은데 잘린 가지니까 끝에서부터 말라가겠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생명과 떨어진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꽃도 열매도 싱싱함도 생명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이렇게 접붙여, 즉 연합된다. 로마서 6장에는 연합이란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연합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즉 생명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연합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이 저의 행복이에요. 저의 만족이에요. 저는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왜? 주인이 계신데.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전에는 못 사는 것이 부끄러움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죄 짓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못 살든 잘 살든 관계가 없어요. 이제는 잘 살기만을 애착심을 가졌어. 나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케이, 주님으로 만족.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맛이 갔네, 저거 세상 살면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새 사람, 새 영,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성령을 많이 약속해 주셨고,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수없이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만큼 새 사람, 새 영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많이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도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가? 여러분 셀레베지에도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간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도 약속하셨고 부활하시자마자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교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줄 것이야. 그러므로 어디도 가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초대교회 시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을 위해 겁쟁이고 사람 앞에 덜덜 떨던 베드로, 한 여정 앞에 나 예수 모르는데 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던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야.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약속하시고 사시면서도 약속하시고 부활하시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약속하시고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요엘서도 약속해 주시고 예레미야도 약속해 주시고 약속이 너무 많아. 이사야서도 약속해 주시고, 근데 오늘은 에스겔서 하나만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여기 앞에 떼어졌어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뭐를 너희 속에 두고 뭐를 너희에게 주되, 뭐를 약속해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못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 새 마음 새 영을 새롭게 창조하겠다 하고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는 너희 영혼에 너희 마음에 아예 내 영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늘 상주하겠다. 그래서 나의 말을, 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새 영, 새 마음을 내가 아예 너희를 새롭게 해주겠다. 너희 속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죠. 에스겔서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대신 무슨 마음을 줄 걸까요? 부들부들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 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이끌겠다.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뭐다? 꽝이에요. 꽝이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꽝, 세상에서 성공해도 꽝, 남들이 다 알아줘도 꽝 인생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복이 임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게 헛된 찬송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죠. 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잘 사는 것이 목적,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목적, 내 사업 잘 돼서 내가 괜찮은 인물이 되는 거 목적,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우리 집안을 밝히는 거 목적, 내가 내 삶의 목적이요.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목적과 길이 달라요.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가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목적이고. 아멘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정말 중요한 건데 잘 들으세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영혼의 기능이 있잖아요. 영혼의 기능.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 마음이 있잖아요. 동물은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그냥 배만 부르면 오케이. 꼬리 살랑살랑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영혼의 기능인 뭐를 새롭게 하실까요? 영혼의 기능 뭐 있죠? 생각. 지성이라고 말하죠. 생각,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를 새롭게 하셔요. 생각, 감정, 의지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영혼의 기능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께서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 아까 굳은 마음이죠. 돌 같은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하세요. 돌 같은 마음을 흔히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하죠. 돌머리 안에 돌머리가 뭐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돌머리. 딱딱 굳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부패한 사람들, 영혼이 부패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돌이에요, 돌. 아주 대리석같이 단단하게 굳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영적 세계에 무지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부패되는지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새롭게 되기 전에 인간의 이 머리예요. 머리.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무지함. 그게 에베소서 4장 18절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생각부터 바뀝니다. 의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더 좀 고상한 말로 말한다면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게 세계관. 세계관이 뭐예요? 더 쉽게 말한다면 세계관이 영어로 월드뷰예요. 월드뷰. 세상을 보는 뷰,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는 것이 세상만 보였어요. 그전에는 보이는 것이 잘 사는 사람만 보였어요. 육신만 보였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네. 하나님이 걸어가시네. 내가 심히 부패되어 있네. 내가 멸망당할 자네. 내가 이 죽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다고? 그 길이 살 길이네.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즉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생각부터 바뀌십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됨이라. 지식에까지. 그 지식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말씀 읽으셨나요? 아침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함께 읽게 하죠. 오늘 어디 읽었습니까? 역대하 1, 2, 3, 4장. 또요 히브리서 6장. 또요 시편 몇 편이죠? 기억은 안 나요? 한 48편 되나요? 네. 그거 보면 역대하 1, 2, 3,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솔로몬에게, 야, 너가 지식과 지혜를 구했구나. 정확하게 2번이나 강조해요. 너가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식을 구하는구나, 지혜를 구하는구나.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 명예, 영광까지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눈이 감긴 그 돌 같은 마음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그 돌 같은 마음을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제대로, 사랑도 제대로 바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열려지게 돼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바른 사랑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미워하지 말아야 할 가족이나 미워하지 말아야 할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면 이제는 미워할 대상이 죄구나, 내 안에 있는 죄구나. 그래서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완고했던 단단한 의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들부들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육 6절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안에는 죄대로 살았던 것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갔던 옛날로 족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안에서 새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보는 월드뷰,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요? 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합해서 내가 세례받은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였구나. 내가 물 3번 받을 때 푹 빠졌구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 죽었구나.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이 살아났구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참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와서 설교는 듣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세상 통제를 따라 살았구나.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그냥 하고 단식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오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회개 안 돼요. 얼마나 사람이 완고한데요. 자기 생각이 강력한데요. 그러나 그 강력한 자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그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아담처럼 살아왔던 죄성이 내 몸에 습관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야. 다시는 죄에게 종으로 하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 하고 생각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뀐 것이 없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생각, 지성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하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 2, 3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 온통 마음이 빼앗겼어요. 세상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하늘에 대한 소망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영적인 것, 영원한 날에 대한 애착이 크고 소망이 크면 클수록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과 욕심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강력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걸 알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골로새 3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도 내내 세상 생각만 했네. 내 생각만 했네. 그리스도의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했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인격적인 변화를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인격의 변화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원래는 점점 하려고 했는데요. 점점 그 뜻이에요. 점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마음으로 나타나고요.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로 나타나요. 말로. 변화되는 것은 말이 또 변화돼요. 또 뭘로 나타날까요? 행동으로 이렇게 변화돼요. 가장 먼저 뭐가 변화됩니까? 마음이 변화가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있듯이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 때 평안이 와요. 평안. 마음에 평안이 와요. 예, 성령께서 주신 평안이에요. 이 세상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마음은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늘 염려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걱정이 되고 밉고 원망이 오고 마음에 안 들고, 이게 평안이 없어요. 이사야 57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평온함은 얻지 못하고, 이사야 57장 20절, 평온함은 얻지 못하고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해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늘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 시기, 미움, 질투, 불안, 두려움, 교만, 열등,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이 영혼이 무질서해버려요. 그래서 평안함이 없어.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평안함을 느껴요. 평안하다. 밤잠을 자면서 주여 오늘 밤 깊은 잠을 주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난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깨어나게 하시다니 하면서 다시 깨어난 것에 대한 감사를 올리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심을 감사하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기쁨 주시는 건 로마서 5장에서 받았지요. 네, 그 다음에 사랑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변화가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변화된다고요? 이게 변화가 돼요.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말이 변화가 돼요. 말이 거칠지도 않고요. 말이 욕도 없어지고요. 욕이 없어진다니까요. 조롱하는 말, 희롱하는 말, 더러운 말, 남 씹는 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것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전에는 그러면 나오면 욕이고 욕 반, 말 반, 욕 반, 자식도 막 저주도 하고 막 욕도 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시면 말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말씀 내가 다 찾아왔는데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알아요. 말이 변화가 돼. 말이 변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변화된다고요? 행동이 변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돼.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 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아유, 너무 반가웠어요. 세상에 나가면 딱딱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친절한 사람은 그대로 친절로 나타나고, 아멘. 삶이 그대로 변한 거예요. 안에서 새는 매가지가 바깥에서 뭐 안 새겠어요? 우리는 안에서도 새니까 바깥에도 셀까 안 셀까요? 샌다니까요. 네. 은혜의 샘이 막 새서 막 다 살리는 거라니까.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생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너는 이제 죄종이 아니야. 더 이상 죄종이 아니야. 옛사람이 너를 지배하지 못해. 예수님과 함께 너는 옛사람 죽었어.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고, 결국 성령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말씀한 대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오직 은혜로 거룩함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빛을 비추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나타나. 저 사람은 어째서 이렇게 평안해 보이는 거야? 화가 날만도 하고 화가 날만도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상한 별종이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야? 승진도 안 돼가지고 저거 짜증내고 킹킹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기쁘게 살아? 이상하네. 예수님 믿는다고? 어쩐지 뭐 좀 다른 것 같으네. 예수님이 통치를 받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래? 그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랴? 그로 인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둠 속에 정말 남 탓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살던 사람들이 뭔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둠 속에 한 줄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래? 살 길이 있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죄와 사망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믿으십니까? 성령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십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